창세기 3장 22절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짐승도 생명을 주듯이 사람에게도 피조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인간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일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의 생명을 묘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과는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영혼 몸 전체가 죽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령 죽지 않았다. 아담 해와가 죽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 아담 속에 그런 게 없었어요. 선악과 따먹자 말자 죽으리라. 죽은 것이 안에 이미 죄와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몸이 살아있다고 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를 들듯이 나무를 자르면 죽었어요. 위는 조금 살아있지만 이건 죽은 열매에 속한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죽음이 올라오잖아요. 왜 그러냐?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죠. 위까지 완전히 죽음을 표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도 먹는 순간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얼마가의 시간이 필요해요. 점점 시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흙을 만들어 놓고 참 좋다고 하실 때 이렇게 시들어가는 몸 아니에요. 시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걸 알고 떨면서 치마를 입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안에 죽음이 온 거예요. 왔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하나님을 피해야 되고 나무 뒤에 숨어야 되고 그게 이미 죽은 증상이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죽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데도 몰라요. 이거를. 이렇게 영혼 몸 모두 썩고 부패되고 죽음에 처한 인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제
선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때 선악을 규정하고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됐다.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립되게 하나님의 위치의 존재처럼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에 앉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을 정죄하고 선은 옳은 것이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요.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선은 귀한 것이고 악은 옳은 것이라 이걸 분간할 수 있다. 이제 이 분간하는 걸로 최고의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 위치에 앉아 있고 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선이구나 악이구나 우리도 분간할 수 있다. 이제 그거 분간하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을 순종할 줄 몰라요. 오늘 이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은 또 그래요. 선한 일을 악한 일, 선한 일을 분간해 그걸 신앙의 최고복으로 생각을 해요. 이걸 분간할 줄 알고 선을 행하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착각을 해요. 이 선악과의 선악은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에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참 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악을 분간할 줄 알면서 나는 오늘도 선한 일을 했다 하는 이걸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 이게 우리 세상 사람보다 교회가 더 심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보다도 교회가 선악을 철저히 구별하려고 그래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가 선과 악을 대결해서 싸우면 이거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요. 세상 사람 같지도 않아요. 결사 하나님과도 싸워요.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옛날에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선악과 먹고 나는 선을 했다 하는 이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서운 함정이 오늘 교회 안에 선악을 분간하고 나는 오늘 또 선한 일을 했다 하는 이걸로 만족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을 하고 선악과 먹은 선은 그건 하나님 앞에는 선도 악이며 악도 악이에요. 오늘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과. 참 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선은 외형뿐이지 최상의 선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할까? 오늘 이 짤막한 구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참 복음입니다. 이게 쫓아내지 않으시면 안 돼요. 쫓아내시고 근본 토지를 갈게 하셨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지난 시간에 있는 생각한 말씀대로 남자는 종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다스림 받고 해산 고통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을 타락해버린 이 몸에는 이 수고와 다스림이 필요해요. 다시금 생명나무로 못 가도록 쫓겨나야 됩니다. 만일에 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몸 그대로의 영혼이에요. 그대로의 영혼.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근본 토지를 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가져야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입에 풀칠할 정도가 된다. 그런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고통, 이 해산하는 수고, 이 고통스럽게 남자는 땀 흘려야 되는 이런 모든 수고를 안 했으면 해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무슨 큰 벌로 여겨요. 예. 복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요. 참 행복이 뭐냐?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와서 아무런 고난 환난 없이 내 육신대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걸 원해요, 육신들이. 절대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예. 타락한 육신의 소망입니다. 그게 마귀의 말을 듣고 안에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게, 너의 행복이 뭐냐? 질병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수고도 없어야 되고 편안해야 된다. 마귀가 우리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완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지옥은 아니로되 지옥을 반영시키는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느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이 되어 있고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안에 더군다나 날 때부터 죄와 사망 가진 몸이 편안해야 된다. 그게 행복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영생 얻기가 어렵습니다. 구원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저건 저주받아서 저런 사람이 아니냐. 안 믿는 사람들 경우에 우리처럼 부유하게 이렇게 병 없이 온 가족이 잘 살면 이게 복이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은, 그 평안함은 완전 거짓이에요. 큰 고통을 맛보아야 될 거짓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그걸 찾아요. 그 평안함.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고 그 조직과 통치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 안전함, 그걸 찾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고통 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가자.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고난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자유를 준다. 아이들에게. 지금 나서 구물구물 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그 애 마음대로 자유를 준다. 죽어요. 그게 무슨 낭떠러지를 압니까? 물불을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그런 상태에다가 자유다, 넌 자유롭게 해라. 그럼 아예 죽이는 겁니다.
절대 부모 통제가 필요해요. 간섭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때는 때를 쓰고 울기도 하지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간섭이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해요. 실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교회 와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정, 나 개인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육신이 평안함을 주세요. 병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간증들을 하려 하잖아요. 고난 속에서 내가 생명을 접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절대자를 찾게 되더라. 고난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절대자를 찾게 되더라. 그게 구원 얻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떤 일부러 고난을 만들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고난, 환경,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복입니다. 나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야, 이게 참 큰 축복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죄 가운데 태어난 육신의 사람, 땀 흘리고 애쓰고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하는 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모양을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요셉 같은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한 감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감옥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요셉이 그 감방 생활 때문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오는 고난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러면 밤낮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만 당해야 돼? 아니에요. 그거를 길을 바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우리가 당한 고난 이상의 평강과 확신을 주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 죄된 육신 안에는 그런 기쁨 맛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오는 소망, 이거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소망을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오는 위로, 이건 세상에서 위로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소망. 대학을 나와서 무슨 지식을 많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접촉 가운데서 오는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되고 이룰 수 있는 소망이에요. 어떤 세상에 와서 이 소망 빼뜨리거나 파괴시킬 수가 없는 소망. 이런 소망이 말씀 안으로 오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 경험하게 되고. 자, 이런 고난이 크든 적든 간에 있든 없든 오늘 우리는 일단 적절한 시간에 무덤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어나는 행복이니 뭐니 하는 의미가 다 없는 것들이 다 속임을 받는 것들입니다. 이런 고난 통해서 점점 우리 안에 오는 예수님의 생명, 그 충만한 위로, 평강, 이걸 얻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감히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망, 위로, 평강, 이게 우리 안에 경험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현실을 이길 수 있고 짓밟을 수 있고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부르시기 전에 아세요? 제가 범죄를 했구나. 저 죄의 값은 물어서 심판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법이 규정한 법에 따라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죽을 대신에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왜? 주님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어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뱉은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이가 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붙잡는 것. 왜?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니까. 그 이외에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소망이나 소원이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건 다 헛일을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절제, 통제, 간섭, 제한, 고통스러움을 때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뭘 몰라요. 아까 말한 대로 무조건 태어나면 영원히 행복해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안에서 그 편안함, 그 행복 속에 있을 수도 없고 그 상태에 놓여 있으면 영원한 구원을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생들은 제정신 못 차려요. 주님이 일깨워 주지 아니하면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구할 것을 구할 수가 없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아. 그게 오늘 우리 인생들입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소망하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80, 90이 다 돼도 몰라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어려운 이 환경이 올 때에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좀 철이 들 수가 있죠. 우리 그 부시 대통령이 80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다가 옛날 과거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던 그 자신을 믿고 80대 노인이 비행기를 타고 뛰어내리는데 다행히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0대, 20대도 어려운데 80대 노인이 어떻게 저기 올라가서 뛰어내릴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려지 오나. 기자들이 그 바바라 여사인데 몰려들면서 대통령님이 저렇게 저기서 80이 뛰어내리는데 참 귀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바바라 할머니가 언제 철이 들린지 참 한심스럽다고 그 얘기를 기자들 앞에 했어요. 언제 철이 드나 80 노인인데 맞아요. 예. 이 타락한 육신의 일생이 철이 없어요. 뭘 구해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사는 것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엉뚱한 걸 구하고 있고 엉뚱한 걸 소망으로 삼고 있고 내일 모레도 죽기로 딱 돼 있어도 오늘 당장 내게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그 말씀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한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만 내가 철이 들어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다스리고 아이 키우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자유를 제한받아요. 여성들도 그 살아온 발걸음이 아기 낳고 아기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통제를 받고 많은 것을, 그런데 거기에서 귀한 게 생기잖아요. 남자들도 사업이 잘 안 되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유익된 것,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자꾸 주께를 인도하세요. 유익된 것이에요. 아담 해와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벗어도 부끄럽고 안 되는구나 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뛰어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떡하나. 그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그룹들과 화염과 검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막아버렸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 막으셨어요. 본성이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었다면 영원히 죄의 본성으로 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룹, 화영검으로 길을 막았다. 그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다 보면 영광의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룹을 사용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 못 들어가도록 길을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화영검으로 막았다. 화영검, 화염입니다. 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라. 더러운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태우는 불이시라. 하나님의 거룩이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검이라, 죄의 값은 죽음이라. 검은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죽이는 칼은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들과 화염, 검이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큰 축복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고통은 스럽지만 땀 흘리고 애를 써야 되지만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직사하는 겁니다. 못 들어가요. 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지성소 앞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어요.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죄된 것이 거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대제사장으로 선정된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를 가져가야만 들어가는 곳. 그 피 없이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희 육체니라. 휘장이 육체, 주님의 육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에 찢어졌다. 예. 거기에 휘장 안에 이 그룹이 이 수를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룹들이 있고 휘장 때문에 도저히 죄된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글인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죄함이 없는 정결케 된 것입니다. 거룩되게 된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내 아버지라고 만나게 돼요. 감히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휘장에 찢어진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신 일이 온 우주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홀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로운 길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도 구원이 아직도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육체 가운데 고기 속에 고기 덩어리 속에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어디서 바람이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아멘을 받아들여야 되며 구원함을 얻었으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천국을 볼 수 있고 저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요. 이 길을 다 열어놓고 이 은혜를 다 우리에게 힘입혀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자기 육에서 나온 거짓된 소리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는데도 못 들어가. 시골에 있을 때에 시골 사람들이 닭을 키워서 약병아리라 그래서 조금만 한 4, 50일 크면 시장 갖다 내 팝니다. 사람들이 그걸 약병아리로 먹고 보신 도우라고. 그러면 그 시장 팔 때에 한쪽 다리에 줄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근데 그게 오래 습관된 닭들이 집에 와서 풀어놔도 다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니지를 못해요. 습관이 이 다리 습관 때문에 다니면 이거 어떻게 넘어지나 잡히나 닭도 마음대로 못해요. 꼭 그와 같아. 하도 죄 가운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 말씀에 약속이 있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도 뛰어라, 괜찮다, 뛰어라 하는데도 다리를 딱 벌리고 아무것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뛰셔야 됩니다. 행동을 옮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팔 마른 자, 손 판 마른 자를 내밀려고 할 때 내게 힘이 주셔야 내가 밀지. 이러고 안 밀면, 지 생각대로 안 밀면 이거 언제 고칠 수가 없죠. 말씀에 의지하여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팔 내밀려 할 때 미니까 뻗어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에 누릴 수 있도록 천부해 주셨구나. 이것을 옛 습관대로 나만 바라보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 이 선악과의 독소, 이걸 믿지 말고 이건 뽑아야 없애야 될 것이니까, 이젠 여기 이상도 내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정결케 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내 이제 모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행동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안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크게 부를 수가 없다. 만약 그러면 평생 못 부릅니다. 왜? 마귀는 항상 거짓으로 날 붙잡을 거니까, 안 놓을 거니까. 네가 나의 속에서 붙잡든 안 붙잡든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했다, 용서했다, 자유를 주셨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고 찬송을 크게 부르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시인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왜 행동을 못하느냐, 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못하느냐, 이 안에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자꾸 피어나오기 때문에 육들이 이게 잠재돼 자리를 잡고 양보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시인하면 그 말씀으로 점점 내가 듣게 되고, 내가 시인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직접 한번 써봅니다. 내가 들을 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불과 1시간 차이로 다시 씁니다. 내가 이거를. 이거 쓸 때고 쓰고 난 다음에 내게 느껴지는 느낌은 또 한층 달라요. 무슨 내가 노력했거나 그게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와 당장 들은 이후에 내가 느끼는 감동, 은혜, 거기다가 내가 만약 이걸 다 쓰고 옮길 때 또한 나에게 순간적으로 어떤 노력에 의해 아닌 그 말씀이 영향력이 살아서 내게 덮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입으로 시인하면 이 속에는 느낌이 있든 없든 내가 시인하는 이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할 때 내 문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쏘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그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찬송 부르고 내가 내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짤막한 그런 생활 속에 이걸 기록하는, 다시 재탕해보는 가운데도 엄청난 영향을 받는데, 이게 거기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도 달라져요. 기도할 때도 달라집니다. 선물입니다. 순간적이에요. 제가 그런 유튜브에 그 방송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암 사기로 10년째 지금 암 사기가 됐다는 자매의 얘기를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하늘나라 가기를 원해요. 중심으로 세상 떠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잘. 병원에 한 번 갔더니 다 암이 죽었다 그러니까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난 내일 모레 주님을 실제로가 만나는데 암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여기 또 있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이거 내가 여기 이 죄 많은 세상에 또 있어야 되느냐. 그러다 이게 또 재발된 거예요. 재발되는데 마음속으로는 곧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것을 믿었는데 이런 병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한없이 살겠나. 근데 지금 온몸 전체 퍼졌어요. 얼마 전에 머리까지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꽉 찼대요. 그 꽉 찬 반면에 마음에서 생긴 기도는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재림을 맞게 하게 되는구나. 나는 그 자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몸이 점점 회복되어 간다면 그걸 말해요. 우리 육적으로 그럴듯한 얘기네. 저렇게 점점 회복되어 가면 산 몸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점점 더 심해져. 온 몸이 꽉 퍼져버렸어. 그런데 그 얘기예요. 야,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할 때는 안 하시더니 이제는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산 몸으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온 몸이 다 퍼졌는데 이 세상의 어떤 이치나 과학이나 어떤 것도 가지고 마음대로 초롱을 해요. 신앙이.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 자매만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님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해 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아직도 쏟고 더디 믿으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이 진리를 내가 어릴 때부터 일찍 받아들여 내 안에 독소와 쫓아내고 매일 말씀을 시인하고 시인함으로 내 안에 어둠을 물리쳤더라면 내 영과 혼과 몸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겠나. 다행히도 죽기 전이라도 이 진리를 받아들여 영원한 구원함을 얻는 건 다행이지만 이것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하면 여기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주님이 에덴 동산에 못 올라가도록 막아놨던 그 그룹과 화영금 언제까지 이를 막으셨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죽고 부활할 때까지 막으신 거예요. 이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지성소로 바로 하나님을 들어갈 수 있고 내 아버지라고 손을 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실 수 있잖아요. 그 길이 열렸잖아요. 새롭고 거룩한 길이 열렸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 주의 성호를 찬양해야 될 거며 이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될 거며 엉뚱한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조그마한 환경의 어려움 보고 거기 짓눌려서 노예 생활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든 무엇이 오든 간에 주님이 해결해. 그건 주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니까. 나는 죽음으로 끝났어요. 내 역사는. 죽음으로 끝났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책임지고 모든 일을 나타내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나타내기를 기다리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씨앗을 뿌려주었잖아요. 흙 속에다가. 하나님을 지금 찾는 것은 수많은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고 내 아들이 저기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감정, 느낌, 내 육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감정, 느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고, 복잡한 어떤 생각도 거짓이니까 99% 거짓이에요. 다. 그 거짓말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거짓말이 썩으면 즉시 근심, 불안, 염려가 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세요. 내가 이게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은 자유롭게 암병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죽은 나사라도 살릴 것이며,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이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걸 믿어주는 아들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여러분과 내가 막 죄 짓는 거 아닙니다. 피 흘려서 완전히 구원시켜 놓았는데도 이거를 안 믿어주는 것, 그거 안 믿어주는 것. 엄청난 구원을 완성했는데도 안 믿어주는 것. 그거 우리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제일 마음 슬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확실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미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았다. 영광스럽지 못한 너희 죄 가운데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희 가운데 충만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전부 주님 한 분의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신분과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믿어져서 염려가 되고, 내가 죽여야 되겠다. 죽였는데도 어떤 때 또 벌떡 살아나서 위로가 염려가 되고 근심될 때가 있어요. 안 맡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간절한 심령으로 나는 이젠 다른 소망이 없어.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게 하나하나 점점 믿어지기를, 내 것 되기를, 내가 찾아오기를 일평생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느 날 주님이 맡기게 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신기하게 맡겨져 버려요. 내가 특별한 기도했거나 노력도 없는데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 갈망하는 중에 어느 날 믿어져 버린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내 앞에는 몸이 아프고 현실이 답답해 염려가 됐던 건데 내 건 아니네. 이게 내게 아니다. 이건 주님의 몫이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맡겨질 때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런 실제 경험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활짝 문이 열려 있어요. 막을 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에는 거짓된 것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매일 이걸 처복종시키고 여기 굳게 약속한 약속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니라. 완전히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 예. 사탄이 아무리 거짓으로 죄와 사망으로 위협하고 우리를 역사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해서 승리로 구원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안에 있으면 내가 운전해 가는데도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일일이 길을 가르쳐 줘요. 레턴하라. 고집이 세가지고 모르고 고집 피우고 바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기계가 너는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책망 안 해요. 너는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 너를 인도 못하게 돼 책망 안 해요. 잠시 쉬다가 랩턴하라. 라이턴하라. 또 고집 세게 놓쳐버리고 지나가면 잠시 쉬다가 또 랩턴해라. 꼭 목적지 도달할 때까지 나를 인도해 가요. 요즘 기계도 그래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나는 길을 모르는데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랩턴하라. 유턴해라. 계속. 결국 우리 자동차 안에서 그걸 느끼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나는 실수밖에 없어요. 전부 하는 일이. 계속 랩턴하라.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약속 진리를 주님이 해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죄와 사망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아버지의 품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한마디. 이제 우리 영이 이렇게 구원 얻었으면 혼이라는 게 가끔 고집이 세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을 때 그 영 밑에서 죄를 지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쏙습니다. 참 회개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간 이후에 회개하셔야 돼요. 쉽게 돼요. 만일 내 혼이 영에 붙어 있으면 항상 승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육에 붙어 돌아가면 항상 오늘도 구원을 못 얻는가 보다 의심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가 붙어 있느냐? 영에 붙어 있느냐? 육에 붙어 있느냐요. 만일 육에 붙어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가 크게 보여요.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으니 천국 가겠나? 마귀라는 놈이 별별 끌고 나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속으면 안 돼요.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소리쳐야 됩니다. 얼른 영으로 가 붙으셔야 돼요. 여기 가면 여기와 같이 마귀가 그렇게 끌고 나가지 못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주님과 더불어 간단히 해결돼요.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마귀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조금만 죄 지으면 밑창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아담으로 내려가요.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내려갑니다. 괴롭게 만들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힘들어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것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알고 쉽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무슨 발악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만유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 믿고 찬양하며 확인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확인하는 이 신앙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잠시나마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어코 말씀마다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역사해 주셔서 불이 되고 칼이 되게 하셔서 실제가 되게 하셔서 내 영혼 몸 전체를 사로잡아 주님 앞에 산 제물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 가운데 풍성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한 분이라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